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그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장정들은 가래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발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찍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왕의 발은 들어주고 바로의 발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국가, 이 사회를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런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큰 어떤 그런 경제를 좌우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최첨단 AI, 인공지능 이게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UN, 나토 이런 연합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행, 경제적인 것, 국가, 동맹, 경제, 어떤 과학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나라가 또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조금만 뭔가 흔들리면 금방 이게 좌초가 되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견고했던 나라, 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 어떤 지진,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런 축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이 거대한 힘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제 또 며칠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자랑했던 어떤 그 힘, 그 권세, 그리고 굉장히 교만했죠. 자, 이런 것들이
꺾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권세는 낮아질 것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돕던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까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당시 최고의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자랑거리였던 그런 대표적인 그 도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대표적으로 비비셋, 바드로스, 소환,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라는 애굽의 종교적 중심지, 번영의 상징, 노나라, 그리고 신이라는 그런 땅도 있죠. 애굽 이 동쪽 국경을 지키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 있는 철동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신, 이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고 칼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읍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청년들, 젊은 사람들, 용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슬기좋게 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팔은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팔. 그래서 왕의 팔, 무엇을 의지합니까? 군사력, 통치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 그리고 이 팔로 대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능력이 이 팔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바로는 자기의 팔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이 애굽의 이 바로의 팔을 의지했죠. 동맹을 맺으면서 저 애굽의 바로의 팔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유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이 위협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애굽, 이 바로의 팔을 의지했습니다. 이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겔 29장에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갈대 지팡이. 갈대 지팡이. 지팡이가 자기를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어떤 그런 힘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어 의지하기만 하면 그 갈대 지팡이는 금방 부러지고 말게 돼.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러진 그 지팡이가 날카롭게 되어서 손을 찌르고 피가 나게 하고 어깨를 찌르고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이 갈대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꺾어버리시겠다. 오늘 말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팔 자체를 완전히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내가 애굽의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미 한쪽 팔이 꺾여버렸는데 나머지 성한 팔조차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 팔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자랑했던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24절에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로의 팔을 꺾으시는지,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에게 칼을 주어서 바로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들린 이 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칼로,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스스로 강해서 애굽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누구의 칼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이처럼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 무력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패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참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역사를 결정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역사의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참된 주권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강한다, 잘 산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면 나도 강하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으시는 이유,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계속 에스겔서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목표 한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그때도 목적이 있고,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그때도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팔을 꺾으셨다고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약하게 하실 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쉽게 하던 그 일들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내가 이제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이 충분하다, 괜찮다, 만족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내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지만,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방법,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계속 3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역사되어지는가, 작동되어지는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약함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팔이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약해져서, 경제적인 여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결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사인이구나. 지금이야말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낮아진 자리, 약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세밀한 손길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 내 경험,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주권, 그 주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있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 가정, 우리 사역,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참을 받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송